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그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으심을 강조하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묵상한다 하면 그건 또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에 있어서 그 고난 뒤에 온 영광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가 복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도 무덤에 묻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포함된 요한복음 20장에는 구세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나신 후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보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본 제자들이 있을까요?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심오한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 심오한 의미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순간도 하나님 외에는 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상 사람들이 취한 행동, 특히 유대인들이 취한 행동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어떤 사도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어떤 사도는 흉악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우리 모두의 범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워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슬픔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고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만 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여서 나무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육체의 전을 다시 세우셨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속죄의 죽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명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도 사실 온 세상에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20장 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로서 안식 후 바로 첫날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렸던 것이죠.
도덕법의 모든 요구들,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완전히 충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과 관련된 옛 체계, 옛 법,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종식되고 새롭고 영적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일요일을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는 일을 마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왔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아시죠?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딸같이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사람들의 편견도, 또 자신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도 그녀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에, 요한은 지금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던 거죠.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옮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광경을 보고 천사들도 미처 보지 못하고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들었던 이 요한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이 옮겨져 있음을 보자마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거듭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을 조금 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의논할 수 있는 상대라고 여기고 그들을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들에게 알린 소식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며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른 시간에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도 깨어 있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래서 무덤으로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 것이죠. 정말 자기 눈으로 봐야겠다. 이게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율법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죠?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서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율법에 규정한 대로 2명의 증인이 지금 마련이 된 거죠. 그들이 뛰어갔습니다.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누가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봤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진 않았다. 근데 그 뒤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뒤쫓아와서 시몬 베드로가 먼저 이제 무덤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20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5절에 이제 보았다라는 말과 6절에 보니라는 말이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다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관련이 있는 5절에 요한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기에서 이 보았으나라는 말은 힐끗보다 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듯이 보는 그런 본다라는 뜻이고 베드로와 관련이 있는 6절에 보니라는 이 뜻은 집중하여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입구에서 얼핏 이렇게 본 것이고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집중해서 이제 그 주변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살펴봤을 때 이 빈 무덤의 상태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처럼 어수선하거나 난장판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 또 요한이 볼 때에도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8절에 보면 요한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요한은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이 8절과 9절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8절에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9절에는 그들이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면 요한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때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그 뒷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 서로 상충된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이 20장 8절과 9절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는 것을 대조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20장 5절 6절에 사용된 보다라는 뜻도 원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냥 지나가듯이 얼핏 보다라는 뜻과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다라는 그 의미가 다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8절에 들어가 보고에서 이 보고라는 말도 또 다른 단어인 거예요. 여기 8절에 보고라는 단어는 이해력을 가지고 파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핏 볼 수도 있고 자세히 볼 수도 있으나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요한이 밖에서 무덤 안을 보았을 때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얼핏 보았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돌돌 감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마포가 주님의 몸에 단단하게 감겼던 원래의 나선형의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세마포가 시체에 어떻게 감겨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는 게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사로를 보면요. 나사로가 이미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다 둘둘둘둘둘둘 시신을 여러분 미이라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시신을 다 그렇게 돌돌돌돌돌돌 세마포로 말아서 동여맨 상태로 나사로의 시신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이걸 풀지 못한 채로 나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풀어줘야만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으로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니 무덤이 비어있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군가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덤이 비어있다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빈약한 생각이 들고 또 빈 무덤이었다라는 그 증언들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나서 인도로 갔네. 뭐 이런 쓸데없는 책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머리를 단단하게 감았던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원래의 나선형 모습 그대로 무덤에 놓여 있었다. 여러분 막 전율이 일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가져간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야. 누가 가져가면 세마포로 싼 채로 가져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두려운 상황에 거기서 언제 세마포를 다 풀러서 예수님의 시신만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세마포를 풀었다면 세마포가 어지럽게 막 붕대 막 푸른 것처럼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만 사라진 모습. 그래서 그 쌓여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아, 예수님을 누군가 가져간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근거를 보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보고서야 이해했어요. 그것은 그가 직접 본 증거를 근거로 자신이 합리적으로 내린 논리적인 결론이었죠. 몸은 무덤에서 없어지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 세마포가 놓인 형태로 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간 것이다. 친구들이 시체를 옮겨간 것이라면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보고 믿었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수위를 당시 이스라엘의 수위죠. 우리나라도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생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겨내고 수의를 갈아입힙니다. 이 당시에도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향유로 다 닦아내고 그 시신에 대한 예우인 거죠.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감아서 무덤에 안치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수의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구약 시대에 여러 상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이 일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범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범죄자와 함께 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두 죄수와 함께 그 같은 죄수의 그 반열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 행악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행악자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죠. 요셉은 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수단이 되었고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자가 되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복권이 될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죽게 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예수님도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의 구원을 선포했고, 옆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던 자는 심판이 선고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 계속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요셉의 처지가 위엄과 영광을 가진 신분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감옥을 떠날 때 그는 죄수의 옷을 입고 왕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몸을 씻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도 죽음의 옷을 벗어두고 수의를 벗어두고 불멸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나오신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옛 성품, 옛 몸, 우리의 육체의 장막,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곧 그와 같이 부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도 그 수의를 벗어버리고 어울리지 않는 그 죽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영광의 불멸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의 지적인 능력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나 요한 이 두 제자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도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노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순환 예고도 3번씩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든 행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천사들이 여러 번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이들이 전혀 듣지 못한 소식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고 들었고 너희 잘 기억해봐.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천사들이 책망했고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과 단순히 외적 증거만으로 얻는 지적 확신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증가들은 증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증거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종려주일에 말씀드렸을 때에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셨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끌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를 찾자면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많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는데 그들의 기록이 같은 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 증거에 매달리지 말아라. 증거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보면 그 피조물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익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찾으려고 하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입증하는 피조물들의 증거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증거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천체를 보고 이런 많은 일들을 보고 야,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조물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조물주라는 표현들을 사용한 이유가 사람의 인식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신묘막측한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왜 생겼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인간의 이해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자연 세계에 있음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거죠. 조물주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해서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 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들은 대단히 흥미가 있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성지순례 왜 갑니까? 증거를 보기 위해 가죠. 증거가 널려 있어요. 가는 데마다 진짜 다 성지예요. 가는 데마다 증거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그 역사적인 흔적을 본다고 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내 눈에 그것들을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는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믿음이란 역사적인 사실들을 합리적인 근거로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이 보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야, 이런 일은 이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상황이 아니네. 야, 어떻게 시신을 싼 그대로 수건이 그렇게 말려있는 채로 있을까? 어떻게 세마포가 이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 사실을 내가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지식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이 과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증명해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해주게 이끄는 믿음이 되느냐? 아니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바로 9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 믿음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치 있고 힘이 있는 믿음이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주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모를 수가 있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역사적인 사실, 일어난 사건,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자신들의 증언을 다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얘기해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야,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터키를 가고 이스라엘을 가고 독일을 가서 종교개혁의 흔적을 찾아 다 가서 보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되어 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 때,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 놀라운 은혜가 되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만을 바라보고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내 모든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이 바로 연이어 기록되면서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해야만 믿겠어. 내가 이 모든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확인한 후에야 믿겠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래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착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의 은혜로 내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증거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내 믿음 안에서 훨씬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요한처럼 깊이 주의해서 보고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나를 살리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 요한이 제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은 이후에야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만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더 복된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했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확인해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믿음은 사실 굉장히 낮은 차원의 믿음일 뿐이고 보지 않았으나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해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증거에 근거를 둔 믿음은 이신론자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죠. 범신론자들 다 붙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신론 나와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과 부딪힐 때 깨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그러나 그런 믿음은 죄사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이끌지 못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만족이요 기쁨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충만한 심령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그 부활에 마땅한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에서 빈 무덤을 보고도,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확인하고도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구원,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 믿음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찍이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였으나 본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난받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서 정말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